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데 여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삶의 편안함이 있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을 적게 번 사람보다 그 삶이 참 편안합니다. 아파트도 넓고 차도 더 좋고 침대도 더 좋은 걸 사용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은 인간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인간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외에 어떤 물질도 인간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착각을 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졌을 때 이것이 편안한 건 당연한 건데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왜 목말라요? 이거 이사야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왜 목마릅니까,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로도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배부를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으면 내 영혼이 안락을 얻을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니까 그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자꾸 허덕이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뭐가 자꾸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뭐가 부족한지 몰라. 그죠? 뭔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삶이 편안하려면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생이 목마르게 되고 배고프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뭐가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살 길이기 때문에 1절에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 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예요. 세상 물은 세상에 가서 찾아 먹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물, 영생수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수를 얻어 먹을 수 있도록 나온 사람은 찾으라 부르라고 했어요. 언제 찾고 언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에이 뭐 하나님이 아쉽지 내가 아쉬워?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문이 항상 나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구원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다가 믿는 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무슨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50년을 살건 60년 살았건 간에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뭔가를 그 결실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간간히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간간히 아주 간간히 얘기했어요. 아주 간간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다 반응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에이 무슨 예수 아이 됐어 나중에 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얻어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확률이 10,000분의 1이었는데 그 10,000분의 1 중에서 하나가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 50년 60년 살았는데 그 많은 날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며칠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 하늘 문은 언제 열립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죠. 옛날에 여러분에게 열린 구원의 문, 그 문이 여러분 위에 있었고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수십 번을 들었지만 내가 다 거절하다가 어느 한 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 생각이 돌아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됐고 교회 나오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는 말씀, 기도해라, 권면하는 말씀, 소망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게 말씀이 괜히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 부족하니 기도해. 그러면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만나줄게. 너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할게. 다음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계례가 영원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졸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왜? 늦게 오니까 한숨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기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5 처녀들이 졸고 있을 때, 다 졸고 있을 때 기름 아직 준비하지 못했을 때 신랑이 왔어요. 이 신랑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하고만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신랑에게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지.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와라, 나와라, 기도해라, 나와라, 나를 만나자, 나와라, 내게 간구해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악한 인간과 불의한 인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이고 범법자들, 전과자들. 아니요 여러분. 범법자와 전과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 보기에 악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냐면은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50년, 60년, 70년, 100년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일생에 기도하는 것이 없었고, 기도는 해요. 근데 나중에 왜 저럴까? 생각하는 게 왜 저럴까? 가만히 보면은 기도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맨날 무슨 뭐 방석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쥐야 이거 중요하죠. 이거 해야죠. 근데 언제 항상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길 걸어가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몸이 좀 노곤하니까 오늘 좀 걸어야 되겠다. 1시간, 2시간 걸어야 되겠다. 멍하니 걸으면 뭐합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다 경치도 보다가, 그러다 아이고 힘들어. 걷다 보면 힘들죠. 탄식도 하다가, 또 가다가 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장소에서,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서. 그럴 때 기도하는 건 진정이잖아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살아날 줄 아오매 주여,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항상 배고픈 거. 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겐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 여러분, 속이 썩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항상 가시돋친 말, 부정적인 말. 기도하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 부정적인 말 안 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 되겠지.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 않지만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되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면 우리가 그를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고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소망이고 이게 은혜의 말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속이 썩었으니까. 이걸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어리석은 그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소망. 내가 지금 속이 썩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기 바라오매 주여 내 속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속 못 고칩니다. 고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셔가지고 내 속을 고쳐주시는 거지, 내가 내 속 못 고쳐요. 내가 내 속 고치면 세상에 악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 그러나 후회하는 그 인생 중에서 자기 삶 고친 사람 누가 있어요? 왜? 후회는 되지만 고칠 수가 없으니까 후회하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동에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내 스스로는 나를 못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부패한 내가, 어리석은 내가 은혜 안에서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내 속이 부패하고 썩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막연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근데 그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 영혼의 텅 빈 부분을 채우려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길거리에 가서 그 노숙자들 상대로 그 급식 봉사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돈 생깁니까? 아니에요.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텅 빈 부분들 그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사라고 했어요.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뭘 드립니까?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 내 마음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급식소에 찾아가고 뭐 봉사하고 좋은 일이죠 물론.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의 텅 빈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지금 통하지 않고 내 은혜가 너한테 없으면은 너 정말 갈급할 거야. 왜?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누구에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급한 것이고 갈급하니까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속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누군가 잘못하면 사이가 틀어지죠. 그죠? 사기 쳐먹든가 돈을 띄어먹든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가 뭐 여러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유 저거는 맨날 거짓말 뻥이 심해. 저건 뭐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장벽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좋습니까? 죄악 때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속죄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를 청하면은 상대방이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깔끔하게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앙금이 남을 때가 있죠. 그 사람 마음에. 그러면 용서받는 사람도 알아요. 아, 깔끔하지 못하구나. 저 사람 앙금이 남아있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록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지만은 앙금이 남아있으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껄끄럽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앙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텅 빈 것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속죄함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그런데 그거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자기 말이 뭡니까? 부도수표잖아요. 내 말이. 자기 말이 부도수표인 사람은 겉으로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들이 뭘 못하겠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내 문제일 때, 내 문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해주실까? 못 믿는 거예요. 왜? 내 말이 항상 부도수표였으니까. 내가 항상 남한테 거짓말을 했고, 내가 남한테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 거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세요. 이는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니네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만큼 용서하시는지 사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이는 거예요, 꼬여.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고등학생 그 수학을 책을 펴놓고 그거 풀 수 있어요? 절대 천재 아니면 못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거 풀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마의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따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아니 왜 저길 왜 가야 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길로 담대히 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이해되는 길로 갔어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라고 하시는 길, 너에게 은혜 주시고 가라고 하는 길 이해 안 되지? 좋아 보이지? 별 볼일 없을 것 같지? 그래도 한번 가봐. 거기에 구원이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각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제시하신 길이 저 길에 생명이 있을 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나를 덮으니까, 은혜가 나를 붙잡고 이끄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인간의 이성이 앞서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식물을 성장하게 하든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은 식물을 싹 쓸어가 버리든지. 그렇잖아요.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논과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비가 내렸는데 비가 오기 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면은 그 말씀은 그냥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고 마는 겁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고, 누구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아가지고 죽고, 그 말씀이 악인을 처단하는 말씀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죄악이 가득한 자는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의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바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지 않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잘못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말씀 믿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말씀 믿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왜? 기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 받을 것이요.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내 영혼의 평안을 주리라고 믿고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건 편안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핑계로 돈 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분명히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가 믿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왜? 영혼의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이게 평안이 중요하냐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다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막 불뚝불뚝, 예? 갈등이 있어요. 늘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냥 변덕 툭툭 변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하겠다고 딱 해놓고 그 다음 날은 확 변하고. 왜? 마음속에 막 늘 부족하니까 뭐 갈등하고
평안은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가득한데.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것을 최상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샬롬이라 샬롬, 이 샬롬을 최상의 복으로 여겼어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은 먹고 살 만큼 벌게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걸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내 영혼의 평안을 절대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어요. 잣나무와 화석류가 있고, 자, 가시나무와 찔레는 왜 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범죄의 대가로서 저주를 받잖아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네 발에 날 것이라. 네 발에 엉겅퀴가 걸려 넘어질 것이고 가시나무가 네 앞길을 막아가지고 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네 몸에 상처가 날 것이다. 인간의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은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있고 찔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롭죠. 늘 피투성이고 그 마음에 그냥 이게 가시나무가 이 찔레가 내 앞을 가로막으니까 여기 갈등하고 그냥 불뚝뚝 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웠더니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고 했어요. 잣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재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저주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왜 은혜 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대신 흘려주셨어요. 이걸 내가 믿었더니 속죄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내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자꾸 이걸 까먹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평안해 주실로 착각을 하고 자꾸 선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선을 넘어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있어야죠.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우습게 그러려면 산에 속에 들어가 살든가 도 닦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에 살 거면은 그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그 선을 지키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뭘 합니까?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평안함을 사모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맞아가지고 편안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이걸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찾으라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업하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양식을 얻으면은 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게 되면은 여러분 삶에 갈등이 없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이 있으니까 자꾸 삶에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혼의 갈등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자꾸 갈등이 오고 자꾸 목마르고 하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받아야 될 걸 세상에서 구하려고 그 선을 넘었으니까 여러분 그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희박한 사람은 투명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더니 좀 전에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성도,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함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